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로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 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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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요즘에 날씨가 좋아요. 좋은 날씨에 좋은 일이 자꾸 여러분과 가정에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은 일로 자꾸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제목을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시고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도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살아갈 때에 복을 심고 살아야 돼요. 복을 심고 우리의 말로도 복을 심고 우리의 기도로도 복을 심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복을 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복은요 나 혼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 복을 심고 복을 열매를 맺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복을 이렇게. 그런 우리가 꼭 되기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 그 가로하고 선행을 갚으시는 하나님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사기 9장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의
일생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오늘 이제 9장을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첫째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8월 24일 날 아침에는 악한 권력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혈연, 지연,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잊어버린다. 나무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들이 달콤한 것,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시나무는 그늘도 없으면서 자기한테 와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배하고 불러 사르고 이런 끔찍한 일을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죠. 복습. 기드온의 큰 아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해서 죽이지 못했던 아들의 이름이 누구다? 세바 아니요. 저기 한영수 장로님 누구다? 응? 8. 아이고. 어째서 8이라고? 8살에 입학하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8. 그 다음에 첩의 아들은 아비멜렉이고 또 김성희 장로님 말째 아들은 요담에 두고 보자. 그래서 그렇게 외우라고. 근데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3명 이름만 있고 다. 그래서 이 악한 권력의 특징에 대하여서 25일 날 아침에 두 번째 단락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계속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큰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지요? 서로 기뻐해야. 제가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르는데 저조차고 숨도 못 쉬게 안아주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나를 싫어한다니까. 나는 좋지만 애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아야 공의예요. 내가 기쁘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야 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면은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생활이 기도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좀 표현이 거칠지만 살기는 개떡같이 살면서 복은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더 개떡처럼 살 텐데 안 돼. 절대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 그리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그래서 악인이 망하는 길이 무엇인가? 대적이 나타나고 자기 안에서 배신자가 생겨서 결국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돼버리는, 이렇게까지 왔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 그 악행을 갚으시는데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다가 너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오늘 새벽에 보려고, 여기 45절에 가보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세겜성을 쳐서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뿌려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정탄다고 소금 뿌리고 쫓아내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의외로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런 문화적인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 같은 것도. 하여튼 이 소금을 뿌리는 데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가 우리처럼 정결하라고. 그런가 하면은
소금을 뿌리면은요 황폐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갯벌을 간척하잖아요. 저희 고향도 갯벌을 간척했는데 한 10여 년 이상 농사가 안 돼요. 지금은요 그 간척지 쌀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고구마, 또 저희 고향 해남에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 경동시장에 가면 최고의 마늘, 전국에서 해남 마늘. 근데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바닷바람을, 염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고 저희 형님이 무안에서 목회하는데 최고의 최신식 기술, 무공해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게 기술인데요. 이 벌레를 잡을 때 고구마는 별로 이 농약을 하지 않지만 거기에 소금물을, 바닷물을 퍼다가 그 농도를 잘 맞추면은 이 고구마는 죽지 않는데 벌레들은 다 잡을 수 있는, 이게 노하우예요. 거기 해야농장, 바다의 해자 들라자, 거기 김기주 집사님이라고, 청와대에 고구마도 납품하는데 비싸기도 엄청 비싸요. 근데 그게 이 바닷물로 이렇게 농사를, 벌레를 쫙 잡아요. 기가 막혀. 이 소금은 그래서요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의미는 아주 그 땅을 더 이상 농사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소금을 잔뜩 뿌려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금을 뿌린다, 이 말은 신에게 바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비멜렉이 45절에서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바알에게 바친다.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해버린다. 이렇게까지 아비멜렉은 잔인합니다. 하여튼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 안에 꿈틀거리는 이 잔인함을 자꾸 씻어내야 돼. 우리 김시원 집사님이 이제 군인의 신분인데 저기 나를 하나 때리면 나는 열을 때려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덤비지 못하지. 이런 기질들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저는요 최고의 이기주의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자신을 위한다면은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죠. 사람이 사람을 복수하면 반드시 때렸으면 나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나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토설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저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저가 먹는 것 다 못 쓸 것이 되게 해주시고 저의 가족은 다 병 걸려 죽게 하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저주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사울을 보면은 전혀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울을 징계하죠.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손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대대로 왕손이 되지만 사울 왕의 후손은 끝이에요. 끝. 진짜 멋진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요 상대를 위하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나를. 이게 가장 나를 위하는 길이. 자,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은 그에 비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하는지 4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가 어제 저녁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실 신전의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그 내실
내실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리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우리가 20절, 이 9장 20절에 보면 한번 가볼까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이 예언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결국은 아비멜렉의 불이 세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근데 그 세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이래요? 45절에 참 세겜성을 불살르고 소금을 뿌리고 했으면 될 것을 또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로로 들어갔어요. 살려고 도망갔으면 적당히 하면 좋을 것을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 죽였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다 죽였어요. 두 번째요, 더 무서운 것은 여기 5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여, 이 데베스는 세겜 도시로부터 대략 한 16km, 그러니까 한 40리 되지요. 그곳인데 거기 그 동네까지 마치 누가 떠올라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려고 어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요, 우리 마음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제발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아주 점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막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억울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아비멜렉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어. 더해지는 분노. 오늘 저는 두 번째, 더해지는 분노. 분노는 계속 더해지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데베스를 점령했어요. 점령했으면 그만둬야 될 것을 또 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점령하였더니 50절에 그럼 끝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어서 성읍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요. 분노가 더하는 아비멜렉은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 여인이 맷돌 이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린 두개골. 이 아비멜렉은 늘 머리가 되려고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머리가 깨져서 죽기도 하고 배가 터져서 죽기도 하고 다리가 끊어져서 발이 부러져서 죽기도 하는데, 하필이면 성경은 두개골, 머리. 왜요? 이 아비멜렉이 늘 머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를 깨뜨려. 그것도 이름 없는 여인. 이 맷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 위짝 동그랗게 해가지고 갈고 위에 있고, 물론 이 여인이 장밀한 역도 선수처럼 굉장히 힘 있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고대의 문헌에 보면 우리 빨래판 같은 거 널따란 돌을 밑에다 놓고 그 위에 이 곡식들을 놓고 둥그런 홍두깨 같은 걸로 이렇게 굴려요. 그러면은 벼가 까지고 밀이 까지고 그런 그 위에 둥그런 돌, 이 둥그런 돌, 이것이 맷돌 윗짝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 유일하게 이 여인 혼자서만 맷돌을 던졌을까? 그것보다는 많은 여인들이 이곳 저곳에 이 사람 저 사람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던졌을 것이다. 근데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이 하필이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렸어요.
저는 여기서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개골이 깨졌을까요? 보나마나 최명화 권사님, 왜 두개골이 깨졌어요? 늦게 와도 이것은 알아야 돼야. 왜 두개골이 깨졌는가 하면은 아비멜렉이 투구를 벗었으니까. 여러분, 투구를 벗었어. 전쟁터에 나가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야 되죠. 그만큼 자신만만했고 긴장이 해이해졌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대로 다 되리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믿음의 투구 정말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기도가 응답될 때에 늘 조심하자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 없는 여인에게 정말 말 그대로 개 죽음을 당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참 이 9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는 잘 못 찾겠어요. 하나님이 어쩌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성전, 뭐 이런 게 없어. 맨날 바알 브릿, 뭐 악한 자들이 죽이고 뭐 하고. 그런데 언제 어디에 하나님이 나오는가? 56절에 아버지의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누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 그 악한 영으로 일하여서.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한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생기고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그 모든 뒤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서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특별히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정말 지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기억하십시다. 힘든 것은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요,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이 여기 이 어디 데베스까지 와서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5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자기 처소로. 결국은 우리는 각각 자기 가야 할 곳으로. 안타까운 것, 아비멜렉 같은 사람에게 휩쓸려 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린 것.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가알과 함께하는 패거리들, 아비멜렉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초라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꼭 새깁시다. 딱 한 가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절대 내가 막 억울하고 정말 그래도 그걸 참아내. 그 일을 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내 감정, 내 분노,
내 억울한 것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 보르에까지 불을 놓아서 죽이고 데베스에까지 쫓아가서 죽이다가 결국은 아비멜렉 그가 죽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악행도 아비멜렉의 악행도 다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을 심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세대에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잘 경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일, 특별히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이 믿음이 주님 의지하고 흔들림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